오늘은 역대하 7장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세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재건하는 책입니다. 아담 안에서 깨어진 부셔진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하기 때문에 왕들의 허물이랄지 이런 것은 다 덮습니다. 그래서 장점을 주로 이렇게 다 올려서 역대상하는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14절은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성취된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한 길은 사탄이 걷는 길이고 죄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지옥의 길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여러분 스스로 이 악한 길에서 여러분 떠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스스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했는데 못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여러분들이 악에서 떠나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길 외에는 악에서 떠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낮출 수 있습니까? 사람은 다 누구나 자기 자랑,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낮출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기도하여,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기도도 안 됩니다. 얼굴을 찾으며, 누구의 얼굴? 내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우리는 아담에서 범죄했는데 여러분의 죄를 지으면 고개를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고개를 못 듭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 하늘에서 듣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하늘 보좌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용서하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고친다고는 이게 라파. 여러분들이 여호와 라파 그러죠? 여호와 라파는 말은 치료한다, 고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에다 출애굽을 해서 500년 만에 예루살렘의 성전과 완공이 되었습니다. 자, 성전을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임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성전에 가야 치료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죄의 문제를 성전에 가야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소원이 생기면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사정을 다 아뢰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전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은혜도 주시고 복도 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 속에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 안에 가리라. 그러면 너희들이 무슨 기도를 하든 어떤 소원이 있든 내가 다 들어주고 응답하고 이루리라. 그래서 성전을 세우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셨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전을 세우라. 성전을 세우라. 성전을 세우라. 성전을 세우라. 창세전에 예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도 그 사람들의 애환을 하늘에서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이 땅의 골목에서 누가 울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알아나 줍니다. 땅에서 이마에 땀을 흘리고 고통을 받으며 죽어도 하늘에서 아무런 관계가 하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인간은 행복할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고통과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 인생은 그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엄마 아빠에게, 인간에게 부탁하고 때로는 법조계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고 권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부탁을 합니다. 또 환경을 만들어서 어떻습니까? 자기 소원을 땅에 호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산나무에다가 빌기도 하고 바위에다 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상 앞에 가서 여러분 부처가 인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부처가 인격이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환경을 만들어 거기서 빌어요. 아무리 호소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 인생은 해결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속에 성전을 지으시기 위해서 영광의 보좌를 보내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단순한 십자가의 피 흘리시고 부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째로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여러분들을 선택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내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5절에 읽은 대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이렇게 세우시고 하늘 보좌에 앉혀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까지 올려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에베소 3장 17절은 그리스도 영이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 이 헬라어의 케토이 카사이라는 이 단은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옵시고,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거하고 성령이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관계를 갖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이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했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하면 하늘의 상달이 되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통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성령과 예수 영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이 됩니다. 우리 속에 성령과 예수 속에 영이 그러므로 반드시 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신 안에 성전이 세워져야 합니다. 성전이란 성령과 예수에 계시는 집을 성전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전이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진 사람은 모든 소원이 하나님께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뚫리고 교통하는 거예요. 뭐가 세워져야? 성전이 세워져야. 제가 목회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 소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 사명이 우리 성도들에게, 개개인에게 성전을 세우는 게 제 목회의 방향이고 목표고 전부이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볼 때 겉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거듭난 영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속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사람 안에 성전이 세워져야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은혜가 임했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사는 목적과 방향이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하늘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심령 속에 성전이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왔는데도 성전이 안 세워진다면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다 섰을 때 누구는 성전이 세워져서 천국에 쑥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성전이 세워지지 않아가지고 어때요? 천국을 못 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므로 제 소원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물론이거냐, 우리 교회 땅을 문을 열고 들은 모든 성도들이 다 성전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라고 한 이유는 성전 안에 내가 무엇이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그랬습니다. 한번 역대하 7장 15절에 있는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에 이제 이곳은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16절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러분 하나님께 성전을 세우라는 말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하세요. 여러분의 세운 성전에 향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세우라고 했는데 구약에는 성전이 한 곳이었어요. 자, 여러분이 제주도에서 우리 서울에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하면은 제주도에서 올라오면 어떻습니까? 비행기가 그때는 없었거든요. 배도 지금처럼 빠른 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재물을 가지고 제주도에서 배 타고 육지로 와가지고 말 타고 소를 몰고 여러분들이 서울까지 온다고 생각해요. 몇 개월 걸리겠어요? 저 목포나 여수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여러분들이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불편한 이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이 내신 방법이에요. 이 길은 내가 내려가는 길밖에 없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를 보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자신의 몸인 성전을 찢으시고 휘장을 찢으시고 무덤을 지으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개개인의 심령 성전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계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이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눈이 향하고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성전이 세워진 토대에서 어느 곳에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자, 7장 13절 가서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 또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자, 성전에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기도 내용을 세 가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이 닫혀서 비가 안 내릴 때 어디 가서 기도하라고요? 성전에 가서 기도하라. 농부가 농사를 짓기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가뭄에 농부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농사 지을 때 보면은 비가 안 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바켓으로 물을 떠다가 이렇게 논에 이렇게 옮겨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러죠? 물 품어내는 거 있어요, 이게. 양쪽에서 네. 우리 어릴 때 많이 두레박이 많이 해봐죠. 그렇게 해서 가뭄 때 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 그 감이 왔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성전에 가서 기도해라.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메뚜기가 열매를 다 갉아먹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에 잘 지었어요. 1년 내내 농사를 지면서 수고의 땀을 쏟아 부었습니다. 가을에 추수 때가 됐는데 메뚜기라는 놈이 와서 다 갉아먹었어요. 겨울에 그러면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데 굶어 죽죠? 그럴 때 어디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양식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간의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아니, 비가 내리지 않는데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 비가 내려요? 메뚜기라는 놈이 아주 농사 지었는데 다 갉아먹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양식을 주신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젊었을 때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결혼도 잘하고 취직도 아주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늙어서 메뚜기가 와서 인생을 망쳤어요.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마지막에 늙어서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소망을 다 갉아먹었습니다. 그럴 때 만일에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늙어서도 어디요? 천국을 하나님이 예비한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영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성전이 안 된 상황에서 늙으면
인생의 마지막 열매를 딸 때 그때 메뚜기가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이분은 어디 갈까요?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성전이 지어진 사람은 마지막에 천국의 열매를 주십니다. 만일에 농사를 지었는데 메뚜기가 갉아먹으면 그때 성전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열매를 주리라. 여러분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른 비도 주시고 느린 비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른 비는 언제 주냐? 이스라엘의 중동 지방에 가보면은 보통 9월에서 10월 달에 이제 씨앗을 뿌립니다. 그때 비를 주는데 왜 주느냐? 싹이 나도록 비를 주어요. 그리고 지금 3, 4월이 있잖아요. 이때 추수를 합니다. 추수를 하는데 열매를 열릴 수 있도록 비를 주셔요. 하나님은 이른 비를 통해서 씨앗이 싹이 나서 자라도록 하시고 늦은 비를 주어서 어때요? 열매를 맺도록 해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죠. 그게 셋째 마지막에 열매를 땄습니다. 자기가 수고한 대가를 다 얻었습니다. 창고에 곡식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동네에 전염병이 왔어요. 창고에 둔 양식이 하나도 가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병들어서 누리지 못하니 어떠한 성경도 이름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언제? 그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그 전염병을 치료하고 고쳐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성전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첫째는 농사를 짓고 싶은데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려서 농사 시작조차 할 수 없는 인생이 있어요. 시작조차 못하는 인생이 있어요. 그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라. 둘째는 물이 있어서 1년 내에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를 얻었는데 막판에 메뚜기가 다 와서 갉아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셋째는 모든 것을 잃었고 갖췄지만 부족한 것, 그때 몸에 병이 들어서 죽어갈 때 그때 길이 없습니다. 그때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고치리라. 내가 치료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역대하 7장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나 흑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자, 누가 하늘을 닫았어요? 비가 오지 않도록 누가 닫았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닫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닫았으니까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누가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이 먹게 하신 거예요. 누가 전염병을 이렇게 유행하도록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누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를 써가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에 어떤 사람은 50년, 100년 인생에 여러분들의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우선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아담 때 와도 됩니다. 왜 창세기 보면 낳고 계속 합니까? 그냥 아담 낳고 예수님 오시면 끝나요.
역사를 주신 것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을 심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늘이 닫힌 분이 있으면 여러분, 하늘이 닫힌 분이 있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열려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기도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유일한 수단이요, 방법입니다. 메뚜기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메뚜기가 철수됩니다. 전염병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기도해야 전염병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마땅한데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성전 안에, 심령 안에 성전이 세워져야 됩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성도님들이 일을 시작조차 못할 때 결과물을 메뚜기가 다 먹었을 때, 내 몸이 병들었을 때, 내가 죽어갈 때, 소망이 없을 때, 어디에서? 여러분 안에 세운 성전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고치고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성전으로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서 이제 어느 곳에든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라. 성전에서 기도하라. 성전에서 기도하라. 성전에서 기도하라. 네, 여러분, 악한 사람에게 돈을 주면 어디다 쓰게, 선한 곳에 쓰겠습니까? 악한 곳에 씁니다. 마귀한테 돈을 주면 어떠세요? 100% 악한 곳에 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자,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을 끈 내 백성들이 그들의 어디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 죄의 길에서, 사망의 음침한 길에서, 마귀가 걷는 길에서, 지옥 가는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성전에서 기도하면 무엇인지 들으십니다. 그런데 듣는데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아멘. 악에서 떠날 때 떠나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악한 기술에 떠나라.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가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이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스스로 낮추고, 우리는 아담 안에 스스로 낮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하늘 보좌까지도 내리고 낮추신 그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던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자리에서 진정한 기도는 어디에서 하느냐? 예수와 함께 내가 죽은 그 낮아진 자리에서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우리는 전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께서 이끈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악한 길로 가면 깨우쳐 주세요. 주님, 제가 악한 길을 가면 깨우쳐 주세요. 분별력을 주세요.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곳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가 순수하고 빛이 나고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옛날에는 강도의 구렬이라고 그랬어요. 이 소굴이라는 말은 강도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죄를 짓고 와서 그 굴에 와서 안식을 취하는 걸 강도들의 소굴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성령이 임했으니까 여러분의 성전에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어 성전 청결식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 우리 성도님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성전이 깨끗하시고 그랬을 때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아뢰 때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심령에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영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포되는 것에 이미 깨끗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에 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다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전을 세우라. 성전을 세우라. 성전에서 기도하라.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 아멘.